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그전 조서, 즉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정반대로 뒤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 뭉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즉 자신들만의 민병대,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죠. 굉장한 사실은 권리죠. 둘째,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 죽일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들의 재산까지 뺏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그 이전의 조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뺏고 죽이는 자와 뺏기고 죽는 사람만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처와 자식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조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준 것이 바로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법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똑같은 해를 끼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당시 문화로 보면 이거 사실은 우리 봤을 때 잔인하다 하겠지만은 당시 문화로 보면 이건 인권 보호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나친 보복이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왼손을 부러뜨렸어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은 만큼만 피해를 줘야지 더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이거든요. 결국 이 왕이 새롭게 발표한 조서의 그 조서는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서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들의 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동해보복법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풍습이고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 에스더서 9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왕의 허락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냐? 그들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이 말은 사람 대통령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지키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화낼만 하고 싸울만 한 그런 말을 듣고 일을 당할 때 우리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화낼 수도 있죠. 우리도 성경에도 그래, 주님도 그랬으니까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화를 계속 내야 되고 분도 계속 품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찔러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봐.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주님 말씀 찌르잖아요. 너 회개해야지. 너 용서해야지. 찌른다고요. 하나님의 찌르심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나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찌르심을 계속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견뎌야지. 하나님의 찌르심을 견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세상 사람 같으면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잘 이기고 견딥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삽니다. 안 믿는 사람 이런 모습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알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으면 흔들리고 방황할 만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